할렐루야. 자,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강해를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 1에서 13절은 소망을 위해 우리에게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말씀했고요. 그리고 14에서 17절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18에서 29절까지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18절 이하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신의 산과 천국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율법주의에 매여있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자들로서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천국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보면 21절에 모세는 그렇습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는 신명기 9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히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하셨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도 있는 개인적인 마음도 있겠지만은, 지도자적으로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삶의 규범이라면, 로마서 10장 4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죄 씻음과 의와 영광과 평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 너희가 이룬 곳이란 말은 신약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천국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그러하다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였는데, 궁극적인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고 또한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2에서 24절에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를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첫째로 천국은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자, 이 시온은 이 다윗이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자, 다윗의 찬송에 무수히 많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1차적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듯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불신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은연중에 말하는 게 그래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고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신다. 하나님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때 뭐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된다, 뭐 천사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엉터리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예비하신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모두에게나 하나님 심어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천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인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야곱은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고 했죠. 장막.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에 거한 것은, 이 장막은 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일차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진목교회 성전 같은 이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 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고, 또 그러나 이 땅에서만의 그런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켰던, 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켰던 이 믿음의 장막, 자, 이 믿음의 장막인 진목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을, 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소망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천국을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넷째는 23절에 보십시오. 천국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고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장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장자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들 중에 첫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먼저 된 자들,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도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 믿는 자와 불신자, 성도와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불신자들 앞에 바로 장자와 같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불신 이웃들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 장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동생들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장자가 동생들을 다 그렇게 보살피고 또 그렇게 챙기는 그런 막중한 또 책임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는 장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바로 장자들의 모임에 그래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다섯째는 천국은 바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의 심판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천국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자,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은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몸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 곧 예수를 영접한 자들만이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의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생하고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 자, 이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믿음을 살아간 이 경주를 놓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완전히 성화, 즉 영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신앙 고백이 불완전한 자들과 죄성 있는 불신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곧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일곱째, 자, 천국은 일곱 번째로, 자,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자, 아벨의 피보다 더 거룩하게 뿌린 피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지요. 아벨의 피는 단순히 무죄한 의인의 피로서 그렇게 피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피, 바로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의 속죄의 핏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 즉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그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 경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안전한데, 내가 불확실한데,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어느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바로 구약 성도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 곧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은 어때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더욱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위험 중에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은 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과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이 목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받들며 그리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과거에는 시내산에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엄한 벌이 내려졌지만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엄중한 벌이 내려지겠습니까? 이전에 땅을 진동시키셨던 하나님은 이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말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정직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욱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지해야 됩니다. 예, 그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코람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함과 긴장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경험하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결국은 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며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며 아버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며 휘둘리지 아니하며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여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